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7쪽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참 평안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관계없는 참 평안.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임하시는 주의 은혜로 이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차 포로 귀환부터 느헤미야가 이끌고 온 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에스라서는 크게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0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에스라서의 전반부 1장부터 6장은 스룹바벨 주도하에 이루어진 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전반부를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은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적 구심점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밝히기 위해 제1차 포로 귀환 경위와 귀환자 명단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은 실제 성전 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가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제 6장은 그 성전 재건 사건의 결말 부분으로서 오늘 읽은 부분은 중단된 성전 재건이 다시 어떻게 재건하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읽은 내용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5장 마지막 절에 다뜨네 총독이 조서에서 제안한 것처럼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실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처음 고레스의 조서가 있을 법한 장소인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전각을 뒤졌는데 조서가 실제 발견된 곳은 메대의 앙메다 궁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바사 왕들의 여름 별장으로서 고레스 왕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쓴 조서는 유대 장로들의 증언에 따라 작성했기에 바사 역사 기록물을 찾으면 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리오 왕이 찾은 조서의 내용은 저희들이 살펴본 1장의 고레스의 명령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조서에는 특별히 3가지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즉 성전 건축 허가 내용과 그 성전의 크기와 재료, 또 건축 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얘기한 것은 단순히 고레스의 건축 허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1장에서도 너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발견된 조서의 내용을 보시면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찾은 주석 중에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발견하였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태 동안 소위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 즉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 볼 때
형편없다고만 알았는데 기록을 살펴보니 정말 멋진 내용이 여기 숨겨져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의 조서에 왕이 지으라고 명한 성전의 크기는 어떠한가요? 성전의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으로 하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동일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새 성전의 높이는 솔로몬 성전보다 2배, 너비는 3배나 더 큰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면 솔로몬 성전보다 6배나 큰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조서대로 되었다면 성전 지을 자금 걱정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항상 언제나 풍성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했다고 이런 선물과 조치를 하십니까?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징계받아 이방 땅에서 고생한 것이지만 약속을 지키며 고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 하나님임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귀환한 백성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실제 건축하게 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작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전 그릇을 가져가는 것은 이방신에 대한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되돌려 가져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회복을 얼마나 열망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의해 바른 장소에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성전 그릇을 반환하도록 고레스 왕을 통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성전 그릇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며, 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크셨음을 느끼게 합니다. 잃어버렸던 조서의 발견과 함께 이제 성전 제거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다리오의 조치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내렸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중상모략으로 중지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었기에 오히려 그 방해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성전 공사를 막지 말 것을 명령했고, 유프라테스강 서편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 일행에게도 성전 건축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이들을 엄정 처벌하도록 명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허무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조서까지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 땅에서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 풍성한 회복을 갈망하십니다. 여러분, 늘 조금 가다가 원위치 않은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성실히 주의 자리를 지키며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뜨네 총독에게 성전 건축 경비를 조달하라고 명령하였고, 성전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또 성전 자재와 더불어 제사에 사용될 제물까지 풍성하게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바사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부탁을 한 것이고, 그는 스스로 온갖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짓은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여지는 것들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일하심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속히 임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